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멈추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참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실 겁니다. 특별히 바쁜 일, 급한 일, 중요한 일을 앞두면은 우리가 뭔가 거기에만 신경이 탁 매여 있다 보니 정작 또 다른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아침에 막 불이 나게 출근하려고 나오다 보면은 꼭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즉시 문이 닫히면서 이제 딱 내려가려고 하는 그쯤에 머릿속에 뭔가 번뜩 떠오르면서 아차차 그거 안 가지고 왔다 하는 것들이 꼭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바쁘면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거 뭔가 하나 빼먹고 지금 나온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혹시 빼먹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건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아주 절망했다라고 5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복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거를 지금 빼먹고 있으니 반드시 이걸 먼저 하라고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때가 때마침 이제 유월절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참 공교롭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중에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한 곳에 붙어있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해라, 그리고 앞으로 너의 자손들은 내 백성이라는 그 확실한 상징적 의미로서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해준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적체가 돼버렸을 테니까 이제 40살까지 된 남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할례 못 받은 상태죠. 그러니 대다수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그 무리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할례를 못 받은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다. 이게 먼저다. 먼저 할례부터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우리가 뭐 다른 절기는 몰라도 유월절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인데 유월절을 그럼 왜 안 지켰대요?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유월절에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 안 받았으니 할례 덩달아서 유월절도 그동안 광야에서 못 지킨 거예요. 유월절 광야에서 할례를 안 줬으니 유월절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할례도 못했고 유월절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저 여리고성 지금 정복하려고 그것만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게 대단해 보이고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지만 아니야.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부터 바로 가지라고 할례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월절 때가 왔으니 이제 그동안 못 지켰던 40년 동안 딱 애굽 에서 나온 다음에 1년째 됐을 때 시내산에서 한번 딱 유월절 제대로 한번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못 지킨 거예요. 39년 동안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빼먹은 유월절도 이번에 제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지키면 되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부담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단강 안 건넌 상태에서 할례 받으라고 했으면 별로 부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할례를 받아서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당분간은 그 고통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적들이 침공해 오면 그냥 죽는 목숨입니다. 그러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랬으면 그 적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수 없을 테니까 안전한 상태로 며칠간 쉬다가 다시 여리고를 공격했으면 됐겠지만, 지금은 요단강 건너와 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바로 적의 눈앞에 있습니다. 적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자기 몸에 지금 상처를 내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 적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 녀석들 아무 꼼짝도 못하는 상태구나, 잘됐다 하면서 그냥 막 자기들을 공격하면은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살 행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할례였고 또 유월절 지키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냥 하라고 했으면 참 별로 부담도 안 셌을 것인데 왜 하필 또 요단강 다 건너와서 적 바로 앞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너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거다.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그 구별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면은
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내 백성으로서 하는 게 더 큰 의미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고자 그 자리에서 제일 위험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자꾸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뭘 해야 되는지만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까먹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부터 확실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이거 먼저 확실히 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이죠. 두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아주 중요한 상황이 또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던 만나가 똑 그쳐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이제부터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즉 이제 너희가 직접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만나는 내 더 이상 안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 하나님 너무 야멸차시네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조금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좀 농사 짓다가 귀찮으면 한 해 정도는 올해는 농사 짓기 귀찮은데 그냥 만나나 먹으면서 연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땀 흘려서 농사 지어서 너희 손으로 먹어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아예 기댈 언덕을, 비빌 언덕을 주면은 사람 마음이 다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거기 때문에 아예 만나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부터 만나 끝이다 하면서 만나를 딱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제 직장 본격적으로 다니고 제 톤으로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야, 이제 너 용돈은 필요 없겠다. 이거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내가 자꾸 용돈 주니까 그 용돈 기대 가지고 열심히 일 안 할 수도 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벌어서 쓸 수 있으니까 너가 네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매우 비슷한, 그러니 어쩌면 장성한 자녀에게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수순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신 은혜가 진짜 큰 것이지 왜 용돈을 끊으세요? 엄마 아빠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철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신 그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땅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농사지어서 우리가 열심히 먹고 게다가 우리가 거둔 것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에 그동안 감사했으니까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맞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이제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그런 삶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삶으로 오히려 변화되는 시기가 이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순종하는 인간이나 불순종하는 인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그냥 공통적으로 아주 다 똑같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불순종하니까 너는 만나 못 먹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 사람한테 만나가 안 들어가게, 땅에 안 떨어지게 그 집 앞에는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잘한 사람은 너는 오늘 만나 2바구니 퍼가도 된다. 넌 제대로 안 했지? 넌 1바구니만 퍼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공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순종하고 나한테 잘했으니까 오늘 반찬으로 너는 매출하기 3마리 특별히 준다. 그리고 너는 제대로 안 한 너는 1마리만 먹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안 하시고 매출하기도 공평하게, 만나도 그냥 공평하게 그동안은 줘왔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 손으로 직접 농사 지으니까 농사는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결과가 나게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순종하면 뭐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집에서도 복 받고. 그러나 우리가 딱 그 내용만 너무 좋아하지만 오히려 그 뒤에 훨씬 많은 분량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받는다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써놓으셨죠. 왜 그걸 미리 써놓으셨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에서부터 만나랑 메추라기 내려두던 그때는 이제 끝. 너희 손으로 직접 해서 노력한 만큼 먹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제대로 다 평가 내려서 평가받는 대로 받으면서 살 거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순종해야 복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미리 적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행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이르르게 된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겠죠. 물론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도 하나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고 하나님 똑같이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 그럼 순종하는 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한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것에 의지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제일 중요한 이 원칙도 꼭 잊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이거 까먹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이거 꼭 챙기라고 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려놓는 삶입니다.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두 번째는 순종해서 복받는 삶.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삶입니다.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호수아 앞에 누가 딱 나타나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유 내 주여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그 앞에 이제 경배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면이 여러분 누구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오버랩이 되실 겁니다. 누구지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 처음 나타나셨을 때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했던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 그럼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더럽게 신발을 막 더러운 신발을 왜 그거 뭐 벗었다 신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굉장히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자기 신발을 딴 사람한테 딱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즉, 내 권리가 있지만 나 이 권리 포기합니다. 당신한테 양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호수아 한테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발 벗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의미겠죠. 여호수아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서 전쟁을 지금 앞에서 수행하면서 자기 뜻대로 지금 이 전쟁을 어떤 작전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여호수아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너의 전쟁 아니고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자. 첫 번째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셔서 이것부터 확실히 하자고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이 전쟁 누구 전쟁이냐? 네 전쟁이냐? 내 전쟁이냐? 내 전쟁이다. 그러니 너의 권리 내려놓아라. 너 지도자라고 지금 행세하면서 네 맘대로 혹시나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너의 권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야 된다 하면서 너의 권한을 지금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내 일인지 주님 일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각자 맡은 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 일이라고요?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내려놓아야 될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 내 하고 싶은 그 모든 욕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반드시 승리하겠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전쟁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것, 구별된 삶, 순종의 삶, 내려놓는 삶을 꼭 기억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오늘 멈춰서서 그거 기억하고 시작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이제 제일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먼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마지막으로 내 생각과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까먹지 않고 바쁘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꼭 챙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